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스은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0편 1절에서 5절 교독하겠습니다. 816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16쪽. 시편 20편 1절에서 5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축복 기도라고 했는데 1절에서 5절까지의 그 말씀이 왕을 위한 기도. 그래서 표제어의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인데 시편을 이렇게 쭉 조사해 보니까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가 150편 중에 53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의 시가 39편, 고라 자손의 시가 9편, 그리고 아삽의 시가 5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가 해서 전체 시편의 3분의 1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인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는 시편의 개인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찬양이 공동체의 고백과 찬양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너에게, 너가 누구냐 하면 다윗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기도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왕을 위한 기도인데 이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백성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환난 날이라는 것은 여기서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너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너의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전쟁에 나가기 전에 다윗 왕을 축복하는 기도. 그래서 이 시편이 다른 시편과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다른 시편과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이 내가 아니고 너,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표제가 다윗의 시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아니라 다윗을 위한
하나님께 드린 기도, 다윗을 위한 하나님께 드린 기도 해서 어제도 말씀 나눴죠.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 목사들 중에 중생하지 못한 사람, 성령 받지 못한 사람, 그리고 신학교가 지금 없어지고 있잖아요. 신학교가 없어지고 교회가 없어지면 그것이 우리의 자손들의 신앙에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어제 수요일 날 저녁에 나눈 말씀 중에 무늬만 교인인 사람이 10명 중에 7명이다.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 어제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말씀의 제목이 양과 염소인데, 양과 염소가 7명이고 양이 3명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바뀐 거예요. 원래는 양이 9마리면 염소가 1마리 있어야지 염소가 뿔로 들이받아서 양들이 이제 게으르고 비만해지면 병이 생기니까는 이게 염소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염소가 있어야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괴롭히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기도를 하는데, 이게 숫자가 너무 바뀐 거야. 염소가 너무 많아. 가룟 유다도 12사도 중에 1명이 가룟 유다가 돼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갖고 가룟 유다가 11명이고 주님의 제자가 1명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목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절과 3절에 나오는 것이 환난 날에, 이게 뭐예요? 환난 날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죠.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꼭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하기 전에 미스바에 모여서 꼭 기도하죠.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서 필요한 것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모든 전쟁에서 이긴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순종할 때에 영적인 싸움에 이기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 해서 기도해야지 영적인 싸움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이 지금 여기서 보통은 이제 나라고 하는 것을 많이 하는데, 다윗의 시에서는 여기서는 너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을 위한 백성들의 축복기도다. 그래서 그 중보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는 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편이 어느 전쟁 전후에 기록되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전쟁에 나갈 때마다 신하들과 백성들이 중보기도를 했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 다윗이 그 기도를 기억하고 전쟁에 들어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백성들의 그 중보기도, 축복기도를 다시 와서 다윗이 똑같이 해요. 1절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전쟁터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시죠. 그래서 잠자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전쟁이 지는 거죠.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삼키려고 한다. 그래서 사실 무늬만 교인이 70%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무늬만 교인인데 그 교인 안에는 무늬만 목사인 사람도 많습니다. 무늬만 장로, 무늬만 권사, 무늬만 집사. 이건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성경을 읽지 않는, 전도하지 않는, 요즘에는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는, 1년에 성탄절에 한 번 가서 예배 드려도 미국인들은 기독교 신자라고 그래요. 그게 무늬만 교인이에요. 무늬만 목사, 무늬만 장로, 권사들이 70%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을 들어주시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오늘 제가 그 말씀 다이어리 넘기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신다, 축복하신다, 그런 내용이에요. 땅을 사랑하신다고 그랬어. 그 땅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세운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는 주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 주의 몸,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 안에 지체,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땅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와서 기도할 때에, 그래서 야곱이라고 한 것은 야곱이 그가요 힘들게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힘들게.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신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초청해서 바로 왕 앞에 야곱이 갔는데 야곱이 이제 물어봤어요. 야곱에게 어르신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랬냐면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그러나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도 뭐라 그랬어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돌아보면 자랑할 것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묵상했는데 왜 70, 80에 있을까? 120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런데 세상 기준으로 보면 왕궁에서 왕자로 40년 살고 광야에서 목자로 40년 살았던 세월이 돌아보면 자랑할 것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지만 광야 40년 동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은 기적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저가 수고와 슬픔이라고 그 나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나그네 길,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기도하고 응답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응답받아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수고와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찬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제도 우리 문춘자 권사님이 얘기했는데 오늘도 이제 둘이 타고 왔어요. 김혜자 권사님이 감기가 심해서 못 오셔서. 가만히 제가 들어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응답받는 게 많으니까 할 말이 많은 거야. 오늘도 며느리 얘기를 하는데, 며느리가 넘어져서 일을 못하게 됐는데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시고 며느리를 이렇게 잘 좋은 약을 쓰셨나 뭐 그래가지고 건강하게 일을 다니고 있다. 그 며느리가 참 대단해요. 4시 45분에 일어나서 출근하면서 어머니를 새벽에 깨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준비하고 새벽기도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일찍 가서 기다리니까 진짜 며느리가 그 골목에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너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너의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은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보니까는 이 소제, 감사제, 번제, 헌신, 번제는 헌신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예비한 자리에 둔 후에 헌신과 감사의 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번제가 헌신이죠. 화목제, 소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헌신과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백성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그 번제, 헌신과 너의 화목제,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로 지금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에도 너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너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너의라는 말에서 우리라고 하는 말로 바뀌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중보기도하고 축복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아서 왕의 승리는 백성들의 승리, 이스라엘의 승리 해서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세워서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한 기도는 곧 자기들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 농어촌 교회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농어촌 교회가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작은 교회들이 서울에 있는 도시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작은 교회가 없어진 다음에 이제 큰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성도들이 다 시골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서울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승리의 확신에 대해서 6절 9절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고서 6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이제는 주어가 1인칭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한 다윗이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이요, 그 이스라엘 그 전쟁에서 말을 많이 얻었잖아요. 사무엘하 8장에 보니까 소바왕 하닷 에살과 전쟁을 해서 그로부터 마병 1700명, 보병 2만 명을 사로잡는 대승을 거두고, 마병이 1700명이라는 것은 말도 1700마리인데 그 중에 100마리만 남겨놓고 나머지 말의 뒤에 힘줄을 다 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왕은 말을 의지하지 말고, 할렐루야, 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전쟁은 말의 숫자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도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하는 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지만 여호와의 영으로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말을 의지하지 말라. 근데 나중에 이제 부인을 많이 두어서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그 부인들이 낳은 아들들이 다 이복 형제잖아요.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사라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스마엘도 12아들이거든요. 야곱도 12아들이고, 결국 이스마엘의 12아들이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순종하지 않은 것의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말의 힘줄을 끊었다, 하나님만 의지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그들은 비틀거림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바로 선다. 그게 이제 결론이에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배신당합니다. 사기당합니다. 그래서 어느 프로그램에서 변호사가 나왔어요. 변호사는 법을 잘 아니까는 사기를 안 당하시겠죠 그랬더니 변호사가 밥이래. 사기꾼의 밥.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택시기사인데 갑자기 사람이 뛰어들어서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택시기사의 부인이 아기를 얻고 와서 좀 변호해 달라고, 지금 돈은 없다. 그리고 나중에는 돈이 없으니까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해서 100만 원을 빌려줘서 변호를 잘 해가지고 이제 증인들을 많이 찾아내고 해서 이 사람이 사람이 죽었지만은, 원래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가서 감옥살이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잊어버리고 있다가 변호사 그 아주 싸게 그냥
교통비 플러스 조금 더 해가지고 변호사비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걸 이제 약속했는데 그걸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그 남편이 그러더래. 우리 집사람하고 약속했지 내가 약속한 거 아니다고. 그리고 탁 끊어버리더라. 야,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 마음이 이렇게 다르다고. 사기를 많이 당한다는 거예요, 변호사들. 제일 많이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경찰관들이 사기 안 당할 것 같죠? 경찰관들이 사기당, 공무원들이 사기 당하고, 연예인들이 사기 잘 당하고, 세상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꼭 지금은 우리가 노아의 시대에 살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고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환난 날에 왕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그 왕이 다윗이 그가 늘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감사한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노아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대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